네, 우리 시간은 미워할 세상 또 사랑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비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따로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집단으로 해외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살기도 했던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교주들이 나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막 전파하여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또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다 일으키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종교에 대한 특히 이단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다루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박태선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천부교라는 교단을 만든 사람인데 신앙촌은 들어보셨죠? 신앙촌. 예, 신앙촌이라고 자기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1945년도라고 했나 아마 그게 하여튼 그때 그 10,0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들끼리 세상과 단절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뭐 제가 사례를 살펴봤더니 정신병이 있는 아이를 이제 치료한답시고 막대기를 이렇게 쿡쿡 찌르고 이러고 때리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또 박태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을 숨지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은닉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또 그 이름은 되게 은혜스러운데 은혜로 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지 감금 사건? 예. 성도들 400명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으로 가가지고 다 같이 글로 이주한 거예요. 성도들 400명하고 같이.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잘못된 그 목사님께 다 교회에 그걸 전 재산을 헌납하고 그리고 피지섬으로 가서 뭐 했냐면 착취를 당한 거야. 하루 종일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신옥주라는 목사가 이제 이런 나쁜 일들을 했던 여자 목사인데 이 목사에게 속아서 세상을 등지고 해외로 도피했지만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상처밖에 없는 거야.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남는 거는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박태선이나 신옥주나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그죠? 박태선이나 그 신옥주나 똑같은 제가 읽고 있는 이 똑같은 성경을 봤지만 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이 같은 큰 잘못을 큰 죄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큰 이슈를 몰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사례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혹시 주께로 교회도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기 앞에 있는 저 목사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드시겠죠, 그죠? 우리 다 가족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주께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이라는 아주 건강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고요. 또 저도 백석대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규 절차를 잘 밟아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맨날 예주가 나도 저기
주께로교회 부목사 하겠다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된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예주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박태선 그리고 이 신옥주 이런 사람들도 정규 신학을 공부했다기보다 자기들만 그냥 이렇게 지들이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부터 지금 뭐 신천지, 정명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박태선으로부터 다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것들을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도 꼭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성경 구절을 검색해도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건강하고 정통 어떤 교리에 대한 그래서 어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그 해석보다 이단들 신천지나 이런 뭐 사람들이 해석한 그 해석이 거의 훨씬 더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몇 장 이렇게 찾아보면 그 소위 건강한 교회에서 설교한 그 설교보다 이단이나 이런 이상한 데서 설교한 설교문이 거의 70% 80% 이상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많지만 지금 사회가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건강하고 좋은 정보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생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 한 명이 믿음이 좋고 부모님도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서 야 너 한번 이 책을 읽어봐라 라고 신학적인 책을 줬는데 애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굉장히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이 이상하게 삐딱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앙 서적도 분별해서 잘 읽어야 되고 또 설교 말씀도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안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요한, 그렇죠.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겠죠.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예, 맞아요. 예. 요한일서의 저자도 요한이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인데 자, 이 요한이 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냥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세상 사랑하면 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아주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안 된다. 세상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죠. 그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또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만나서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같이 그들과 보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부인하라는 얘기일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장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설교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겠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 세상을 등져야 된다. 세상에 가면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살자. 우리끼리 매일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우리끼리 죄 짓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살자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악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교회에 와서만 교회에서만 생활하자 혹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만 생활하자 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저자도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요한일서의 저자도 요한이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인데 똑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때는 요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그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르게 하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똑같은 사람이 오늘 똑같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엄청나게 세상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이거 뭔가 성경의 내용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두 가지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제시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아멘. 자,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이 관점으로 첫 번째는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최고의 건축가이시고 최고의 생명공학자이시며 최고의 지성인인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디자인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 그 아름답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걸작품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떨까요? 개판일까요? 세상이 대충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이 어떨까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죠? 자,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음악의 뭐 거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베토벤이 만든 그 클래식 음악을 아직도 사람들이 연주하면서 이거는 완벽한 곡이야. 이 클래식 음악 중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곡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사람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를 하고 또 찬송가에도 그 멜로디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예. 베토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거예요? 베토벤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또 피카소 아십니까? 피카소 그림 그리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림 한 장에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는 몇천억까지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이 정말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누가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피카소라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 책이, 그 그림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 세상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이 세상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가 항상 따라오냐면 이런 감탄문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와, 이거 내가 만든 거 되게 잘 만들었네. 이거 걸작품이네. 이거 아름답네.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것을 보시며 흡족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빛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대요. 하나하나 만들고 나서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다 하시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 전체적인 조화를 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와 진짜 잘 만들어놨구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에 금이 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고 너 이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네가 이 안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음 사람 누구?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을 아담에게 돌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네가 다 누려라. 다 네가 다스려라. 그렇지만 한 가지 네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분을 하신 거죠. 구분.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 창조 세계 안에 완벽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 안에 인간이 있는 곳 안에 죄질만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것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뭐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결정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아담을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배신하고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금을 가게 만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게 돼요? 인간의 세상에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답고 완벽했던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금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저분해진 거예요. 오염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또 연약한 인간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지저분해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행복에 집중해라 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웃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오지나 이런 데서는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빼짝 말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죠? 각종 전염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노출되어서 그냥 뭐 감기만 걸려도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지만 오늘날 현대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건 그거고 나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뭘 내가 배부르게 먹을까? 뭘 더 자극적으로 맵고 짜고 또 새롭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뭔가 완벽한 음식을 먹을까? 그럼 맛있는 음식을 여전히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맛있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땄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듣다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생기죠.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일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보험금을 타고자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기도 하고 보험금을 챙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때문입니까?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뭘 배워요? 벌써 어린이집만 가도 벌써 경쟁을 배워요. 경쟁. 내가 먼저 할 거야. 나요 하면서 경쟁을 배우고 경쟁하는 것에 부추겨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밟고 네가 올라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 꼴찌하지 마. 너 1등 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밑으로 줄을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속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사상, 시대 정신, 삶의 방식들이 궁극적으로 누굴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구를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가치관들을 듣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가득 찰수록 누구를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가까우면서 하나님과 절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뻑 빠져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진짜 큰 행복을 얻고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사랑할수록 세상의 것을 많이 볼수록 많이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이상해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듣고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마라.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랑해라. 뭘 쓸데없이 사랑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랑해서 왜 상처받고 사랑해서 왜 너가 손해를 보냐. 사랑하지 말아라. 너 자신만 사랑해라. 쓸데없이 사랑하지 마라. 세상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면 지는 거다. 왜 먼저 손 내미냐? 손 내밀지 말아라. 지는 거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된다. 갚아줘라. 그리고 그 사람과 손절해라 라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죠?
자, 성경은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라. 딴 주머니 차야 된다. 기싸움에서 지면 평생 휘어 잡힌다. 초반에 잡아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좋고 뭐 복종하는 거 좋은데 적당히 해야 된다. 우습게 여기고 평생 그렇게 살 거냐?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거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마귀의 가치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용서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권위에 복종하지 말아라, 뭐 헌신하지 마라, 섬기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더 사랑해라, 너가 희생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잘못된 삶의 방식,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리고 드라마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기를. 할렐루야. 네.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신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네, 그런 주님과 친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세상을 미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만 보고 진짜 세상에서 이런 여자가 없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성품도 좋고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아이들도 잘 돌보고 가정일도 잘하고 너무 좋은 여자야. 이렇게 제가 제 아내만 보면 행복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을 돌려서 다른 여자를 내 아내보다 더 예쁘네. 내 아내보다 더 집안일을 잘하네. 내 아내보다 더 애들을 더 사랑으로 돌봐주네. 내 아내보다 더 말을 예쁘게 하네. 이렇게 눈을 돌려서 다른 걸 보게 되면, 다른 여자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겠죠. 이전에는 행복했는데 다른 여자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하면서 비교하면서 제 마음이 멀어지겠죠. 그죠? 우리 가족들이 집에서 맨날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서로 행복하고 이거 라면 너무 맛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라면 먹네.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어느 날 한우를 한번 먹어보고 나서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랍스타를 한번 먹어보고 나서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다니, 이렇게 놀라운 맛이 있다니, 이게 먹어보고 나면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라면을 먹을 때 예전에 느꼈던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과 그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한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랍스타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 먹어? 제 옆집은 먹던데, 내 친구는 뭐 먹었다 그러던데, 뭐 해외여행도 갔다 그러던데, 일단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비교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거짓 메시지를 주는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보다 보면 현혹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세상으로 눈을 들려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식이 해외여행 보내줬대더라, 집을 한 채 사줬대더라, 이런 얘기 듣고 금반지를 금목걸이를 두툼하게 $10돈짜리 30돈짜리 해줬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세상의 얘기를 듣고 세상 것을 보다 보면 갑자기 나는 뭐 한 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돈이나 벌어놓을 걸, 나 주일 지키느라고 난 그동안 뭐 한 건가? 이렇게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세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을 미워하는 시선으로만 봐야 되냐?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자. 자, 이번에는 세상을 사랑하자.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게 말씀을 주고 이제 PPT를 우리 예주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주에게 USB를 딱 주고 했더니 예주가 갑자기 아빠 이거 맞는 얘기야? 1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인데 두 번째 2번은 세상을 사랑하자 이거 나오는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우리 아들이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뒤집을 거예요. 다 뒤집을 거예요. 세상을 다시 사랑하자. 자 아까 그 아담 얘기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뭐가 같다고요? 금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악한 가치관과 악한 생활 패턴과 이런 사상들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오염되고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더러워져 있고 세상이 오염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악한 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경쟁하려고 하고 더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병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이 죄에 빠지게 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며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잡은 그 마귀의 더러운 사상과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짓밟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염되고 죄가 가득 차 있고 지저분했던 이 세상 우리들 모든 인류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출발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속사역이 시작됐다. 이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이 지구가 사람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고 서로 죽이고 있고 서로 분쟁하고 있고 좌와 우가 나눠져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있고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다투고 있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여전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처음 세상, 온전했던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부터.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사랑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배격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는 안타까워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까.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것에 흠뻑 빠져서 하는 거 즐거워 보이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에 갈급해하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잠 못 이루면서 얼마나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께로교회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속초를, 대한민국을, 전세계 열방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굶주려 있고 헐벗어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이처럼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세상의 악한 사상들, 악한 가치관들, 악한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줘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요, 아까 설교에서도 얘기했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악하고 더러운 것에 마음 빼앗겨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들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에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때요?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우울해집니다. 비교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 오늘도 또 왜 등록하신 두 분은 안 오셨을까? 내가 계속 연락하는데 한번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지치고요, 시험 들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도 상처받게 되고 저 인간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우고 다투고 상처받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 왜? 제가 말씀 같이 나눴었잖아요.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엄청난 회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기 딱 써 있잖아요. 그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랑의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기를,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우리를 다스려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